예, 의자 하나 갖다 놨는데 이렇게 새 건물이 되는 것처럼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죠? 예, 늘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계속 전진하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올라가요. 좀 축복합니다. 가시적인 부흥도 계속 일어나야 되지만 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야 돼요. 갈망한 만큼 성장하고 갈망한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계속 말씀에 고정을 하고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신 그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상과 재물이라는 이 재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앞장에 원래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독신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별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뭐 독신의 은사가 뭐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이 청년들한테 우리가 독신을 뭐 예를 들어서 왜 독신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결혼관이 무엇인 그걸 좀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불로 그것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거 독신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지난주 왜 안 하는가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 가지고 이 우상과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복들을 많이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또 소위 말해 그 당시에 무역 중심으로 상업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또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판사들, 검사들 할 것 없이 어떤 변호사 또 재벌들 나름대로 그게 고린도 지역에서 유지들이 다 교회 안에서 상위 1%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혜를 숭배했고 그들이 얼마나 이 아는 거에 이 지혜가 얼마나 많으냐에 대해서 지식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고 또 그런 잘못된 수많은 어떤 철학이나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와서 진리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달라.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판단은 그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요?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관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그 이야기가 8장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장에서부터 바울이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 우상과 이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또 바울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습니까? 먹어도 된다. 또 다른 분들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느낌이 그냥 제사상 차리는 이 음식이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들 막 뭐 얹힐 것 같고 또 장례식에 가서 음식 안 먹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죽은 사람들 하나 하다 보니까 먹으면 막 기분 이상해가지고 막 먹으면 막 탈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믿음이 소위 말하는 자칭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8장 1절에 다시 한번 이 8장 1절이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지식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었고
지혜를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지식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혼론이 나와 있대잖아요. 자기들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지도 않고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도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 삶이 구원을 이룬 건 아니다 말이죠.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서 살았단 말이죠. 내 영은 이미 어떻게 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그 이데알을 이루게 되고 그 상상하는 세계가 그 실체로 되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원론주의. 육은 어떻게 해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지식이 그들 안에 가득 들어와서 그 끊임없이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 지식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노시스라 되어 있는데 이 누구보다도 그들은 이 지식에 대한 이 갈망, 이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아야지만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고 이 지식만이 정말 우리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세계관의 생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지식을 숭배했고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 지식이 참된 구원을 이루고 참된 평강을 줄 줄 알고 그들은 살아갔지만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잘못된 것으로 걸어가고 있더란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한몫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단순한 지식으로 그냥 앉아서 아는 것으로 이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행하는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많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인이 되지도 않는다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그냥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는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세상은 추잡고 교회는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나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저 사람은 잘못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칭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칭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존재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다면서 그 아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고 너희들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약한 자들을 협박하고 서로 그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2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이 그노시스 이 지식이 사실 너희들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뭔가를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너희들은 세상의 어떤 숭배를 하고 그 지혜를 숭배함으로 말하여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판단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구체되고 참된 지식 뭐라고요? 아까 소도에 말한 것처럼 행하기까지 너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그 사랑하는 자답게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틀렸다고 하지 않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틀렸다 정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건면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것을 알고 교정하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주관되고 내 방법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통해서 정말 이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한 후손을 주리라 약속했지만 그는 안 믿었어요. 그는 실패자였고 넘어졌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자랄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 깨달을 때가 기다려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를 설득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정말 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아버지, 정말 이 온 세상에 이 믿음의 주춧돌을 낳는 그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이들이 실수하는 걸 가지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려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8장에 어떤 문제요?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철두철미합니다. 율법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인식 속에는 뭐요? 바쳐진 것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음식물이 그 고린도 지역에 이 모든 음식이 유통되는 것이 어떻게 유통이 되냐면 그 신전의 우상에 먼저 모든 음식을 바쳐놓고 난 후에 시장에 다 유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쳐진 음식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다양한 사람들 보면은 정식적으로 말씀 배우면서 율법에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음식을 유통받고 이 음식을 먹으려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그 유통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우상에게 절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을 하고 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통 그리스도인들이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배교인데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어떻게 해요? 황제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우상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바쳐지는 이 음식이 유통돼서 어디요? 교회에게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서 먹고 있으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것을 먹으면 배교 행위가 아닌가 하면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으로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지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 바쳐진 그 절을 해야 되고 또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한 그곳에 바쳐져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교 행위가 되고 우리는 거듭남이 취소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붙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한예수의 장로의 합동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고신도 없고 그러니까 통합이나 순복음회 이런 데는 십자가를 크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이나면은 우상이다. 우리 합동청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면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를 달아놨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달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의지하고 우상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마치 그것을 마치 신적 컨셉처럼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달지 말한 거지. 사실 이 십자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달아난 게. 맞잖아요. 이미 우리는 속 사람이 거듭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음식 때문에 먹어야 돼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 예? 저도 이런 경험 많이 있었어요. 어찌한자 초신자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하루 전날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음식을 잔뜩 조상들에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그 돌아간 길이니까 실컷해가지고 제가 왔으니까 자기 엄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앉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챙겨줘야 되니까 어저께 우리 제사 드렸는데 제사상이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성지사님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 봐요. 아무것도 하잖아요. 봐요. 안지사님 먹어야 되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저도 안 먹었네. 여러분 이게 왜요? 우리 생각서 뭐요? 그 우상하게 바치는 먹으면 죄 짓는다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맞죠?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남을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겉에 있는 게 우리를 어떻게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사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거 가지고 보니까 맞냐 틀리냐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좀 소위 말하는 좋다는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은 뭐라냐면 야 먹어도 상관없다. 왜? 그거는 우상이 바쳐진 것이 이거는 배경이 아니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탈락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행위가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아니란 거예요. 먹으면 구원이 탈락되고 먹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칫 하나님을 알고 자칫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먹냐 먹지 않냐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차린 거 뭐 이런 거 기쁨으로 먹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차려줬는데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구원이 몇십 년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구원이 탈락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 이야기하는 그러나 바울이 뭐랍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시험이 든다면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먹냐 먹자 이걸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지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따른다 이 생각했던 사람들,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고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정죄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너희들은 왜 그래? 괜찮은데 왜 안 먹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이 지식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고 소위 말하는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시험 들까요? 자, 새벽기도로 잘 안 나온 사람이 시험 잘 들까요? 잘 나온 사람이 시험 들지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새벽기도나 예배를 좀 빠지는 사람들은 늘 죄송한 마음으로 다녀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아이고 내가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불쌍해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면한 마음으로 가. 그렇다 교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설교를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딱 앉아가지고 저 왜 누가 빠졌노?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건사가 빠지고 집사가 왜 빠졌지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되는 거야.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칭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좋다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정죄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오히려 그것이 검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낙심시키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 되어버리더란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시작할 때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 8장 1절의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 자칭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지식이 탁월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우상의 제물과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어떻게 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설명을 쫙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이거밖에 몰라? 신앙생활 몇십 년인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과 덕으로서 최종적 목적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을 많이 안다 생각하고 그 짓이 나를 구원받고 자칭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과 덕으로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전도사 때 잘 모르는데 지금도 잘 모르지만 얼마나 강단해서 제가 정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딱으로 살아 되겠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 종현이 한 10수년 전을 봤기 때문에. 중1 때 봤지? 중1 때부터 저를 봤어요. 목사님 했지? 웃고 있잖아요. 저만 우는 사람이고 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 살아 되겠어요? 말했잖아요. 어떤 친구는 설교 마치자마자 막 들들들 떠면서 전도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고개 빡 잡아서 하나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세운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눌리고 억압시키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그보다 또 성숙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자칭 성숙한 자들이 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 이 지식이 그노시스 지식을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먹냐 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이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되고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우리를 탈락시키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 우선 마치 십자가 다는 거 바라본다 우리가 구원이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 그 행위를 통해서 마치 구원이 탈락되는 것처럼 정죄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눌림이 되고 정죄가 돼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연약한 자를 대신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 고기가 그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져서 신전에 바쳐서 유통됐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고기 좋아하지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덕으로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말씀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덕으로 모든 일을 해라 것은 그래서 지식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한다. 그 지식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지하고 교만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한 번 더 결론을 짓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정말 고기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먹는 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저 우상이 바치는 이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어?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자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주의가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개인주의에 사로잡히고 신앙에 몰두하다 보니까 각 개인의 신앙은 탁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영성이 탁월하고 기도를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보면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나요. 또 사역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하니까 어떤 일을 맡기려면 정말 탁월하게 누구보다도 일 잘합니다. 바울도 초창기 때는 사역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조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 끊어내버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그 어떻게 해요? 노년이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지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가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 중심의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의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랑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세우란 말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 누가 아파야 됩니까? 여러분도 아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집사님이 아프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프다. 그럼 아이고 저거 신앙생활 똑바로 한 게 저리 됐지. 집사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그 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모든 비난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아이고 저 왜 이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전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과 덕으로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사랑을 은사랍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 자비 영상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품이 사랑을 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단수로 했다고.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정말 주님의 그 아가페 산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사회관에 뭐든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돌아볼 때도 사랑으로서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13장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더 높다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반쪽짜리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서 그 자를 아름답게 덕목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귀한 가치고 귀중한 그 사명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제도 하고 또 그들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세워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막 뛰어다니도 그냥 투라했잖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압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해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존재 이유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리 부산 제자의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지체 연락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몸으로서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